새벽 메모. 요즘 빠짐없이 잘 나오시는데. 자, 오늘 본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너는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예? 나에 대해서. 오히려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물론 말로는 좋지 않지만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진 그러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사실은 아침부터 한 게 아니죠. 밤부터 했죠. 사실 이것은 불법이죠. 불법적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합법적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아침에 판정을 내린 거예요. 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 최고의 결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짓는데 어디까지 결정을 짓을 수 있냐면 사형 언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은 누가 해요? 로마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언도까지 내린 거예요. 무슨 죄로요? 신성 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이 종교의 나라, 법도 율법인 그 나라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은 가장 큰 죄죠.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 죄죠. 그것을 예수님한테 씌워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 가서 집행을 요구한 거예요. 사형을 집행을 요구.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방향을 틀어서 이제 유다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유다가 이제 죄를 뉘우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죄를 뉘우치다 할 때 자기 스스로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죄를 회개할 때 그 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 뉘우치게 되어지는 이것은 심히 감정적인 죄책감입니다. 감정적인 죄책감. 그러나 우리가 하는 회개는 감정적 죄책감이 아니죠. 왜 감정적 죄책감이 나고 왜 회개와 같은 우리가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그 회개하고 다른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상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감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후회하고 죄책감이 드는 것은 그 대상이 불쌍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 가지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예수를 팔아서 그래도 좀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요즘에는
좀 우리가 의식이 좀 이제 높아지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면서 요거는 좀 아니다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은 30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얻으려고 자기가 모셨던 그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3년 동안을 배우면 그 3년 동안에 얻는 그러한 지식과 감동과 역사가 엄청나요. 그런 선생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선생님 스승이죠. 스승을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으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치에 은 30의 예수를 판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해석을 여러분한테 늘 드리잖아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고 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 보면 아니 그건 좀 터무니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석도 있는데 저는 그 주장을 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무엇인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당신이 극에 달한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초월적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음식을 나눌 때까지도 예수님은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죽는 걸 얘기를 하는 메시아. 소망의 메시아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그런 속에 가룟 유다는 이제 뛰쳐나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팔아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팔게 되어지죠. 그리고 계속 지켜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가룟 유다가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힘없게 끌고 가요. 힘없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안 됐다. 죄가 없으신 분, 저 선하신 분을 내가 고발해가지고 저렇게 죽게 만들다니.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힘없는 사람이고 정말 선량한 사람인데 누명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를 받아봐요. 여러분 그 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죄책감이 엄청나죠. 아마 인생을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물론 이제 못되고 양심에 인이 바뀐 사람은 그런 걸 또 모르겠지만 보통 선량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신병이 온다고요. 그 정도로 큰 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괜히 이랬도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같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감정적 후회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 감정적 후회는 다음을 세우는 힘이 없어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힘이 없어요. 저 불쌍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나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 잘못을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래서 자기 목매다 죽는 거예요. 다음을 세우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인식이 다르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팔다, 사다, 핏값,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 핏값, 무지한 피를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고한 피에 대한 피로 죽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의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했거든요. 1년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의 이 제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년마다 또 드리고 1년마다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물이 완전하다면 그 죄사함은 영원할 것이라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 얻게 되어지는 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그의 무과 정말 죄가 없이 죽는 유대인이잖아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죄 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 다, 우리는 이방인이라 잘 모르지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우는 방식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아니 불쌍한 사람 하나 죽는 거 죄책감. 그러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메시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그를 무고죄로, 아니 내가 그를 무죄한데 고발을 해가지고 그가 저들에게 잡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죽였어요. 죽여서 끌려가요. 그리고 그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메시지가 계속 가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그리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시는 그 현장, 그것을 내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걸 고발했다 할지라도, 아니구나. 이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의 뉘우침은요, 이 사람의 뉘우침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어떻게 보탬이 되어질 것인가. 그럼 다음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결코 그냥 남의 목을 매달아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세상에 아무리 죽이려고 죽지 못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로 사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이 정말 개미가 우리를 무는 정도도 안 되는 아주 하찮은 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죽으심의 이유를 찾고 목적을 찾고 내가 잘못했더니 이유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할꼬 라고 물어봐야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확 죽어버리진, 그거는 더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중에 어찌할꼬.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두껍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두껍다. 저렇게 팔아놓고 저렇게. 그러나 그는 교회의 열쇠를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 되어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그런데 참된 회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그것에 대한 책임. 또 그 이후로의 나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어져 있다고요.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 나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거기 밀양이라고 하는 그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자기 자녀를 죽인 죄수가 있는데 늘 자기 자녀가 죽으니까 자기가 그걸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때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를 신청을 해가지고 딱 만나죠. 그래서 내가 만나서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더니 자기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주인공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당신의 용서를 받았냐. 그러니까 자기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다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되냐. 하나님 용서하시는 건 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의 시간까지만 알지 미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분명한 문제는 죄 용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아요. 그것까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본인이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물론 이제 천국 가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그걸 용서만 받았으면 하나님 용서만 받았으면 죄를 사함을 받고 후원을 얻는 것까지 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연 씨가 거기 나온 전도연 씨가 좀 더 기독교인답고 성숙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물론 자녀를 잃은 그 슬픔과 자녀를 잃은 그 자기 정말 엄청난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적 그런 문제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그 감정적 문제를 다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어떠냐 하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예수를 살인했는데 나도 누군가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범위를 넓혀 놓으셨잖아요. 율법은 행해야 법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법은 이 복음의 법은 마음에 가져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강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재물을 도적질했잖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잖아요. 나를. 그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이 후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지켜봤어야죠. 그 사람. 정지하지 말고. 당신이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용서 받았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회개함을 받았는지 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말 삭개오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참된 회개를 하였을 때 그가 잘못 거둔 거는 돌려주고 더 받는 것은 4배나 더하고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풍비박산 돼서 자기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수정해 가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옛날에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간다.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참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도다. 저는 그 영화에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영화니까 알지 못하겠지만 내 신앙적 체험과 주변 우리가 많은 책들과 감정 속에서 보면 그 참 회개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아마 평생을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바치면서 책임을 지면서 그 자녀의 자리에 다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 삶을 사랑을 메꾸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라도 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지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참 용서가 생기는 거예요. 단편으로 얘기하니까 자꾸만 거기서 이 부딪힘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기독교적 신앙에서 보면 그러면서 이 사람도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참 용서를 받았구나. 저분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참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럼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이제 그만.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막 버럭대면서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뭘 용서를 해줘. 그게 아니죠. 성수가 기독교인으로 그런 게 아니죠. 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가 빨리 변화되어서 참 회개한 것으로 정말 회개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평생을 자기를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어린아이에게 헌신하고 어린아이에게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참 회개를 한 거죠. 그럼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 감정적인 후회. 메시아를 몰라서 감정적인 후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적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자기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건데 그것을 해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기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좀 더 예수님이 파격했으면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목숨까지 걸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은 자기를 내어서 희생하여서 흠없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의로운 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그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네들의 유대인의 율법적 행위로 구원 얻는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도 거기에 있어요. 자기네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욕심이 그 양심마저도 가려버리게 되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 많은 대제사장들 중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놓는 순간에 전체 유대인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전체 유대인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그 기득권이 그 양심을 막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방식.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은요. 메시아는요. 나귀를 타면 안 돼요. 다윗의 왕처럼 백마를 타고 오셔야지.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너 로마를 쳐버리셔야지.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셔야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근데 저렇게 힘없게 돌아가신다고. 저 힘없게 저렇게 죽는 메시아라고? 아니야.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래요.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아니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감정적 죄책감으로 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괴로움이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을 맞는 거예요. 요즘에 자살이 많죠. 왜 자살을 하느냐 하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적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책임 있는 것은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잖아요. 소망을 주고 그들이 이 육신 이외에 육신에는 정신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과 어떤 이념, 사상 이런 것도 다 종교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결핍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근본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그런 것 같이 만들려고 종교들을 만들어 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꾸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가면 내 육신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내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지금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어떻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면서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자살은요, 타살이에요. 자살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건 타살이고, 그게 그냥 죽여요? 주변에 의해서. 아니, 뭐 이렇게 가해서 죽이는 것도 죽는 거지만, 살인이지만, 어떤 정신적 영향을 줘가지고, 그 마음을 갖게 한 것도 죄잖아요. 그래서 타살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끝내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게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느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미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육신은 썩어지고 70이요 강건한 80이요 사라지는 존재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때 그 현장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가룟 유다의 현장에 있으면, 베드로의 예수를 파는 현장에 있으면 결코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영광이 저기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장에 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의 현장에 가 있는 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는 자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 자괴감이 듭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나를 보고 지금의 믿음을, 그때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다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요. 계속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그런 사람이. 이거 뭐 잘못됐지? 수정하고. 뭐 잘못됐지? 고쳐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힘을 얻고 다음 일을 세우는 일을 하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한데 설명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오세요. 9절과 10절에 대한 이 말씀이 이게 예레미야라고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성취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그 목자이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 은 30을 바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예수가 가룟 유다가 그 은 30을 사가지고 그 값으로 오늘 그 토기장의 밭을 사게, 나그네의 그런 밭을 사게 되어진 그 사건의 성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뭘 기억하시냐면 가룟 유다의 역할이 구약의 한 성취를 그래도 점을 찍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가룟 유다가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 역사를 잇는 그 역할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뭐 오늘 본 말씀은 그거를 기억하기보다는 가룟 유다의 그 말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로가 되어지지 말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베드로와 같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므로 무엇을 할꼬?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힘을 보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꼬라고 하는 다음을 세워가시는 그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복을 지금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내면서 그 영광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서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